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좀 진부하게 좀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를 여는 데 있어서 어울림이 있어서 이 비유를 먼저 시작합니다. 미국의 두 가문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18세기 그러니까 이분의 살으셨던 때가 1703년에서 1758년 그러니까 55세를 사셨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분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유명했던 분이고요.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요. 3명의 아들, 8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가 남긴 그 유산이 그 가계도를 보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놀라운 유산을 남겼어요. 이분의 가계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였고 목회자였던 윈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활동했고 이 에드워즈 가문을 그때 연구했던 분입니다. 사후 그분의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후 150년간 그의 자손들의 궤적을 조사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특히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한 남성의 결과와 비교돼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주크스라고 하는 분, 이분의 후손 가운데 42명이 뉴욕주 교도소에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윈십의 책 이름은 주크스 에드워즈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는 에드워즈 사후 약 15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의 자손들 중에서 배출된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참고로 18세기니까 직업군도 다양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그 후손들이 가졌던 그 직업들이 좀 단조롭다는 느낌도 좀 받을 겁니다만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배출됐고요.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대학 총장 13명, 판사가 30명, 교수 65명, 공무원 80명, 변호사 100명, 선교사 100명. 그리고 그 비교했던 맥스 주크스의 유산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후손들에는 살인자가 7명, 절도자 60명, 매춘부 50명, 기타 범죄자 130명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극빈자가 310명,
이 310명이 어느 수준으로 어려우냐면 2,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서 망신창이가 된 사람 400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죠. 하지만 만약 에드워즈가 주정병이었거나 바람둥이였거나 또는 도둑이었다면 아니면 폭력적인 가장이었다면 그의 유산 역시 아마 주크스와 비슷했을 것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문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내일, 다시 말해서 후손들 세대에서 당신의 유산의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혼이 되었던 미혼이 되었던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했던 결혼 서약 앞에서 말 그대로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배우자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부정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또 모성과 부성, 아버지됨과 어머니됨, 그리고 성별 구별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때 지체 없이 그 가정에는 자신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성가신 존재들이 아니고 이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의외로 자녀들이 성가신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빨리 얘들 독립해서 내보내야 된다. 빨리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온전한 가치를 끌어안아야 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만 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폭풍우를 견뎌내고 우리가 심어둔 많은 씨앗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의 이미지를 차용한다면 뿌리가 깊이 내릴 것이고 우리의 가지들은 널리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아내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닮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씨가 이씨인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때 이 얘기했더니 웃지도 않더라고요. 안 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왕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국가적 혁신 운동에 불을 붙이는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타파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었던 정말 열심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말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과정도 좋고 시작도 좋으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게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저지른 비극적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아시려면 이사야 39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다가옵니다. 나을 줄 알았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많은 왕의 주치의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유언을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갑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기 싫은 예언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좋은 예언하면 좋은 예언 때문에 전하는 자도 참 기쁘죠. 그러나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야 될 때 정말 하기가 싫은 거죠. 이사야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하라 명하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도 좋은 얘기만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망을 달가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없이 영적으로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한다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자신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당신이 비뚤어져 있어 당신의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히스기야에게 와서 선포하고 돌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매몰찬 예언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전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면벽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죽는 것,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통곡합니다. 눈물로 끝없이. 그런데 그 왕에게 예언을 하고 돌아서서 왕궁 바깥에 성문을 막 나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통회함을 내가 보았다. 돌아가서 그의 병이 나았다고 선포하라. 그리고 15년 더 살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 왕이 바로 설 때 건강한 왕이 건강한 삶을 살고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하던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즉시 뛰어들어가서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어.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당신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정해진 수명에서 15년 더 사시는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냥 고수명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중해 오른쪽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요 유대 땅인데 유대 땅 위쪽에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 동북쪽으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신생 제국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수르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남진 정책을 하고 또 북진 정책도 합니다.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유다도 괴롭고 두렵고, 아수르는 이제 막 자라나는 신생 제국 바벨론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찾아왔다는 것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 있을 때 그 위쪽에 우리나라 고구려 왼쪽 위쪽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가장 약했었죠. 신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생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나라는 고구려였죠. 그래서 신라가 선택한 방식은 당나라가 원하는 마음과 일치했던 겁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고구려 때문에 한반도를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약했던 신라가 연합을 하고,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는 위쪽에서 공격하고 하나는 아래쪽에서 위를 치고 올라갔던 거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도 멸망시켜서 통일 신라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아수르 제국 사이에서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라고 칭송하고, 그런데 이사야 39장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방문 목적이 동기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공동의 적국인 아시리아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꺼이 그들을 환영했고요. 조금 조약을 맺고 끝냈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조금 선을 넘었습니다. 넘지 않아야 할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고 국가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이 세워졌던 보수 정권이 세워졌던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우리의 입장 때문에 우리는 먼 나라 미국과,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절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보 정권은 친미라고 하는 것에 조금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걸 우리 서로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G20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도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반도는 정말 참 어려운 지형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 대국이라고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항상 가장 꼴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항상 그랬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강한 나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바다가 붙어 있고 땅이 붙어 있는 나라는 절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는 항상 이렇게 친중 정책을 자꾸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황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업을 통해서 계속 갈등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강한 나라는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절대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기회를 타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기가 오기까지, 그 힘이 길러지기까지 먼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토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먼 나라면서도 세계 1등하는 국가와 절친되는 방법, 그들의 힘을 빌리는 방법, 이건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강대국은 절친이 되고 가까운 데 있는 강대국은 그냥 잘 지내면 된다. 항상 이렇게 해야, 정리해야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입장에서 멀리 있는 강대한 나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려고 한 것이죠. 서로 의사가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넘었다 그랬죠. 국가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개인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가정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꼭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삶,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절대 그래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그냥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다 보니까 우리도 쎄. 뭐 그렇게 보여주기 식의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는 미천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국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동맹국이지만 영원한 동맹국은 없는 것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제관계죠. 그런데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금은보화가 얼마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정상태가 얼마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몇 년 할 수 있는 국가인지를 다 알려주고 만 거예요.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보여준 건데, 유리하다고 조약에 있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것이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들이 떠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왕에게 와서 그 방문객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원방 먼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제대로 들으셨나요? 무슨 청천벽력의 소리입니까?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식민지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과거 세대가 일으켜 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심지어 왕의 자손들까지도 그의 아들들 또는 손자들, 그의 증손자들, 이 모든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이다. 심지어 그들 중에 몇이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환관이 뭐예요? 비참한 생이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당하고 끌려간 귀족의 자녀들, 왕실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세 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두려운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여기가 더 놀랍습니다. 충격적인 예언도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히스기야의 대답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로부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했던 행동처럼 가서 나라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중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왕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를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이 왕이 협박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격적인 말로 대답합니다. 이사야 37장 8절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이 너무 놀랍지만 자기 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자기 다음 때 자기 자식이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치세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오늘날로 말하면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나에게는 샬롬이로다, 내게는 평강이로다, 내 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세대에서 나라가 거덜난다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릴 거라고, 망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만족입니다라고 반응할 일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남자입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히스기야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내 세대에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야 내 자녀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정통 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내 대에서, 내 세대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세대에서 일어나야 내가 죽도록 싸우고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 세대는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어야지 왕이 돼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날,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애를 하나 낳습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다음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유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었던 종교개혁,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갔던 일을 다시 제로로 돌리고 역대 모든 잘못들을 다 종합한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을 좀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겠는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꼭 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정말 내게 좋은 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눈에는 나빠 보이는 일이 사실은 그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들 중에 최악의 아들이 태어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경건한 아버지가 마지막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므낫세가 그리 된 것은 아닐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갖는데 히스기야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세대만을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세대, 이 내가 살아가는 세대만 염려하는 사람인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자기를 따르란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원래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체포당했어요. 나치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모인 감방에, 근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이 그 연병장에 다 데리고 나가서 호명하면 오늘 총살시킬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던 그 동료가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옆에 서 있던 동료가 후들후들 떱니다. 네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꼼짝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자기가 나갑니다. 사람은 1시간이라도 더 살기를 원하죠. 1시간만 사형 집행이 미뤄진데도 행복해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근데 이분은 그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사람 이름에 네 하고 나가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따르면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사회를 시험해보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 사회가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가, 그것을 자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세대가 건강한 사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은 질문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상을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 자식 지금 잘 기르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잘못 나가지 않도록 단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내 자녀들이 나 없이 살아갈 세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두우면 그 사람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 세대가 흑암에 덮여 있으면 건강하게 이른 내 자녀도 흑암에 물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대 전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가장 긴급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말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아요. 아니면 최소한 주저합니다. 논란에 휩싸이고 싶어하지 않고요. 회중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나오도록 유발시키고 싶어하지 않고 그들의 존경받는 지위를 불안케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타고 가는 배 흔들리지 말자 이런 주의로 나가는 것이 지도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게시판에 여러분 한 달 넘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 장의 신문 그 캠페인들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공감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셨습니까? 짜증 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하나를 좀 떼어왔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저기 계속 붙어 있습니다만은 떼온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옹호하는 정책을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시청 광장 퀴어 행사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지만 시에서 허용을 이번에 또 했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마 퀴어 축제 또 할 겁니다.
또 난장판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와 에이즈 실상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원래는 이렇게 나란히 언급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국민일보니까 이걸 내고 있죠.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의회가 만나서 오래전에 만나서 동성애가 에이즈와는 관계 있는 것처럼 절대 보도하지 말자라고 하는 각서를 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이 언론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좀 장악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 보도 자체 기자들이 낸 걸 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2000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환자 35% 감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한민국 에이즈 환자 465% 증가. 전 세계가 에이즈 환자가 뚝뚝뚝 아프리카에서조차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465%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 것입니까?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이게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는 특별히 게이들, 남성 간의 성행위가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여성하고 또 접촉했을 때 여성도 에이즈를 앓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거의 특대우입니다. 암 환자가 됐든 치매 환자가 됐든 100% 책임지는 병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 에이즈만은 100% 책임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발병 사실이 그래서 치료받고 싶다 하면 병원에서 특실 따로 내줍니다. 독방 해주는 거예요. 전부 정부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하루에 알약 하나씩 거의 2만 원, 2만 원짜리 알약을 하루에 3번 먹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라도 30년 이상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약이 잘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액 1년치 해보십시오. 30년으로 해보십시오. 전액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정한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또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어떤 병도 책임져 주지 100% 책임져 주는 건 없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위험해서만 그럴까요? 이상한 겁니다.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국내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2015년인데요. 1,502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92%랍니다. 연간 전체 에이즈 환자 에이즈 억제제 비용 811억, 에이즈 환자의 사회적 비용 4조 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실 때 불편한가요? 복음만 전하면 됐지. 복음을 전하시지 뭘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이고 곧 다가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큰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날아온 변호사, 여성 변호사가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유럽들이 그렇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인데 동성애는 안 돼.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야. 동성끼리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고발이 되면 그 자녀는 국가가 바로 데려간답니다. 프랑스에서 바로 데려가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대요. 이게 뭡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15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이 하는 운동 클럽에 들어가서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라카룸을 같이 거기서 옷 벗고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 나라에서만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만에서도 동성결혼 합법이라고 하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시아도 이미 그 세력의 영향력이 지금 구체적으로 법제화, 제도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대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요 돛박 아래다 둬서 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부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경 위에, 그러니까 높은 받침대 위에 등불을 올려놓아서 온 방 안에 비추도록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동의하도록, 돌이키도록 비춰야 하는 겁니다. 사회에 있어서 도덕적 양심으로서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혼돈과 자기 파괴적 세상을 향한 예언의 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성한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될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급격히 변하던 시절에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결혼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할머니는, 엄마는, 아빠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앞에서 이런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놓아두셨나요? 묻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인가? 세대에 걸친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길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히스기야 신드롬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비록 오늘의 조류를 거슬러 헤엄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것은 장래를 생각하면 모두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우리를 기리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을 보면 의인의 유산은, 의인의 기업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복이라 그랬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르시아 관리와 그 페르시아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유대인 남자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충돌합니다. 원래 하만도 유대계 피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절하도록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무릎을 굽혀 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버금수레를 타고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엎드려라 이런 소리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엎드려, 하만이시다 이러면 전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뻗정다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화나게 한 그 남자 때문에 하만이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놈이 무릎을 꿇어야 만족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그놈을 죽여서라도 만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을 표하는데 그 사람만 존경을 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왕을 종용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왕비 에스더와 함께 어찌저찌 해가지고 전략 속에서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하만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만은 그 한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전략을 잘 이해하면 그들의 스피릿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역사, 우리나라 근세 역사 속에서 사탄은 유물론에 근거한 공산사회를 이 땅에, 이 지구를 공산사회로 덮기를 원했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장이 났고 공산주의는 뒤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무기가 뭐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지구촌을 거의 지옥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고, 그래서 정상적인 자녀 생산이 불가능한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인간 사회의 질서의 근본을 깨버려 하나님께 모욕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공산주의를 통한 전략 다음에 나타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아젠다가 문제인 것이고,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영들이 우리의 적인 것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략, 처음에는 약자처럼 이렇게 합니다. 소수자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차별화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를 이제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정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절대 동성애에 대한 언급, 잘못됐다는 언급을 못하도록 교회도 역사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절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들이 절대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도록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반대자를 완전히 공격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만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도 한 사람이 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다 꿇어야 끝장이 날 때까지, 모두가 환영할 때까지,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그들의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영국도 교회에서 기도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법이 되기 전에 법이요하면 끝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법이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법이요, 이것이 법이요 하고 법을 내세우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라도 법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아도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되기 전에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행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고, 유럽을 보고 배우십시오. 우리들이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당신들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희망이 되어달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등불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합시다. 모르드게는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그 영에 대해서 절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만의 전략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 땅을 고쳐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소리쳐 기도하면, 그리고 도심을 행진하면서 행동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그 나라를 흔들어 주실 겁니다. 잘못된 구조를 흔드시고 바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뭐라고요? 돌이키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행동입니다. 회개도 행동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만 말이 아닙니다. 그 죄가 죄라고 인정하고 용서받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떠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주님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면서 그걸 끊어버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지금부터 끊겠사오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가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기도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기도자들이 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한번 갈 겁니다. 예언적 중보기도 할 때 여러 도시를 다녔듯이 우리들이 토요일 1시 대한민 덕숭 쪽이죠. 시청 연계된 곳인데 대한문 앞에서 연합으로 집회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증 듣고 또 나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동참을 할 겁니다.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동참하실 때 이제부터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깨라고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당신들은 자유할 수 있다고 사랑과 긍휼로 다가가면서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랑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랑과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간다는, 공의를 외치지만 사랑과 긍휼로 나간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뭐 목사님이나 하세요라든지 지도자나 하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세요 하고서 나는 기도나 하랍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의를 외칠 때 거칠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가끔 퀴어 축제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희 사탄아 뭐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하면서 외치는 사람, 그건 극단적인, 그거 거칠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경험한 건데요. 귀신,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귀신 쫓아내다 보면 악한 귀신을 상대하다 보니까 거칠어져요. 쫓을 때 안 나가, 나가라니까 안 나가, 나가 자식아, 안 나간다니까 자식아, 나가 있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거칠어져요. 그런 목사님들 막 설교도 거칠고요. 사람 대하는 게 거칠은 겁니다. 반말 쫙 하면서. 귀신을 전부 반말하지 존댓말 하겠어요. 귀신 쫓을 때. 귀신님 부탁합니다. 뭐 인격적으로 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비켜주시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귀신아 나가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그냥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런 죄의 문제, 특히 동성애 문제 다룰 때, 그리고 실제 행동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정죄하면서
거칠어질 수 있고 극단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추구하시지만 긍휼을 앞세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속에 죄를 발라낼 수 있는 예리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는 행동가들은 탈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부터 해왔던 분인데 한 10년 했을 때 이분이 자기가 관리한 교회가 수백 개 교회였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동성애자로 발견된 겁니다. 얼마 전부터 동성애가 시작된 거예요. 젊은 소년과 함께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불신검문을 경찰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소년 태우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상해서 내리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동성애 대상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동성애 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뛰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그런 것이 뜻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동성애가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동성애 반동으로 하는 것을 TV에서 그 상대 소년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위선자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아이 데리고 탔다가 경찰한테 불신 검문에 걸린 거예요. 아주 그분 성함을 얘기하기도 뭐한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오면 뭐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면 거기서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할 때도 적절하게 여러분이 에너지 관리하면서 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몇 프로 남겨두고 일을 해야지 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일해서는 안 되죠. 예. 농사 짓는 분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탈진 조심해.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해요. 기대하는 사람이 낙심한다. 기대 안 하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탈진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해서 망한 경우가 역사 속에 우리 세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번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건 아버지 귀한 집회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가장 밝은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주춧돌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